앞으로 우리 6월부터 매월 둘째 주는 우리 남성 소그룹과 함께 드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럼 남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특별히 꼭 집어서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왜 남자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저를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남자들이 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그 가정과 일터의 제사장인 남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시작은 둘째 주지만 둘째 주만 나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예, 더 많이 나오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남성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링반대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링반대룬.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등산 용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야간에 혹은 악천후로 인하여 방향 감각을 잃어서 같은 지점을 계속 맴도는 것을 뜻하는 등산 용어이며 또 독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스로는 계속 높은 곳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원을 그리면서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내가 애썼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나갔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심하게 흔들리고 나는 대체 뭔가라는 좌절감이 몰려오며 나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늘 나는 불안하고 내 앞이 내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링반대롱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링반대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누려보려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발버둥을 많이 쳤어요.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삶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고요. 관계를 잃어버렸고 가족과 멀어졌고 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불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붙잡는 자였습니다. 붙잡는 자 혹은 빼앗는 자였죠. 3절 말씀처럼 야곱은 그 모태에서부터 뭘 붙잡고 나오죠?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앞서 나가고 있는 형의 발뒤꿈치를 왜 잡는 걸까요?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형이 이기고 싶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워보는 거죠. 사실 야곱은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나가면 야곱은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면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이 형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죠. 형이 멀리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배고플 때를 딱 노려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를 솔솔 피워가지고 형이 딱 그 냄새를 맡고서 야곱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팥죽이야 주면서 형 이거 줄 테니까 형이 이렇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안 될까? 딱 이 형을 교묘한 계략으로 속여서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애교예요. 근데 이 이후에 형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누굴 또 속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때부터는 범죄가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획된 범죄입니다. 몸에다가 털을 막 붙여서 형처럼 꾸며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채게 되죠. 근데 이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걸 깨달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분명히 잘 살아보겠다고 형을 붙들었고 형을 애써 넘어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자신이 삼촌 집에 얼마나 도망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분노를 사그라들고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거가 살짝 사라질 때쯤 한 1년쯤이면 될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이후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집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내드릴 수 없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링반 대릉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나는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분명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뒤처지고 멀어지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가는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동네 근처의 한 들판에서 잠깐 유숙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지금 그 먼 길을 가는데요. 근처 마을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머물러 유숙을 하고 잠에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야곱이 머문 그 곳, 한 곳이라는 말, 그 곳이라는 이 곳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의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단어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고 지금 집을 뛰쳐나온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지 않고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와서 그 돌을 베고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인간적이며 동시에 너무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 붙들고 덕지덕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우리의 몸에 붙이고서도 그것들도 떼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떼어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숱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죄와 불법을 거듭하고 반복하면서도 그 일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이 측면에서 야곱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태신앙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모태신앙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아무리 교회를 좀 떠나라고 이야기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서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근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이었어요. 더 대단한 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일하는데요 14년이 끝나고 나서 그가 애써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거둔 게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한 거죠. 야, 그렇게 형을 붙잡으려고 애썼고 아내들을 붙잡으려고 애썼고 삼촌 붙잡으려고 애썼는데 야곱의 손에 지금 거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빈손이고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에 나올 때처럼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뭐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지금 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걱정이 되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이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까요?
이 형을 내가 어떻게? 형을 죽여요? 내가 먼저? 그게 아니라 이 형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선택하고 계획하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2장 5절 말씀에 야곱은 이걸 고민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지금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뭘 준비하는 거죠? 뇌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왜 쓸까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뇌물을 쓰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재물로 내가 형을 용서를 빌고 내 마음을 풀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야곱은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봤지만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도 보내고 소유도 보내고 다 보내고서 그 들판 가운데 야곱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씨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죠. 야, 너 지금 너의 힘,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 지금 헛된 거 붙들면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너 언제 그거 놓을 거니? 야곱의 삶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보통이 아니죠. 야곱은 결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냥 가려고 하세요. 그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절름발이가 되어서 내 인생이 이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대요. 야곱은 이미 이 상황 가운데 축복을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재물도 받았고요. 자녀의 축복도 받았어요. 많은 축복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야곱이 갖지 못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당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떠나시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지금 야곱에게 생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시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가 붙드는 그 헛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 평생 동안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후로도요,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불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요?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 하나님은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시면 쉬울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 1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동일하다는 거죠. 야곱처럼 그 시작은 거짓이었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아수르에 가서 절하고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만들어갈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서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길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우리의 그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어요. 야곱의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 마지막에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 왕인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물어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참 험악한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가나안 땅이 가난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피난을 온 거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도망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의 머리에 축복을 하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옛날에 야곱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진짜 축복이 뭔가, 진짜 붙들 것이 뭔지, 진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인생이면 여러분, 이런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혼미함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 인생이 진짜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야곱이 평생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소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럼 결국 답은 이거예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야죠. 여러분, 멈춰야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내가 하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놔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야곱처럼 이미 주신 축복들이 다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참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죠?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열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애를 쓴다고 해도 링반대롱처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만족스러울 수 없고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간 본성에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DNA가 있어요. 야곱의 DNA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꺾었을 때 오히려 그때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 하나 붙들고 자존심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모습 보이면 남자가 울면 돼?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이 강한 압박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를 못하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 모든 눈물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붙들고 있는 그 힘주고 있는 걸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붙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자유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주님, 지금은 야곱같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오늘이